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코믹한 장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의아해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코믹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공회를 열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카야파라는 자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 또 백성의 원로들과 함께 정식 재판에 회기하기 전의 일종의 그 예비심사 형식으로 종교재판을 열었던 일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서술되어 있는 그 장면이 아주 가만히 보면 코믹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분을 기소할 만한 그럴듯한 죄목을 그분에게 씌워야만 했죠. 그래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는 증인들을 여러 불러들였는데 모두가 그분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난관에 부딪혔죠. 그런데 마지막에 거짓 증인들 둘이 와서 이자가 말하기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내가 능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그것을 세울 수 있다 하더이다. 이게 증언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이 장사꾼들의 시장터로 전락해 있는 걸 보셨죠.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회초리로 후려쳐 모두 쫓아내셨어요. 탁상을 뒤엎으시면서 일종의 폭동을 일으키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마태복음에서는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일가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상점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일관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상점이 되어 있어요. 장사터. 이건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상점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셨느냐면 My father's house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거죠. 이것은 당신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만한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대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그대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참인가 하고 윽박질렀어요. 이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빌미 삼아서 거짓 증인들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인데, 여기서 분명히 보듯이 예수께서는 그들더러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당신께서 몸소 성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증인들은 예수께서 몸소 성전을 헐겠다 하셨고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하셨다고 일러바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들을 거짓 증인들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말꼬리를 살짝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거짓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시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고하지 않고 말꼬리를 슬쩍 빗들어 변조해서 표현한 것을 성령께서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은 성전 건물 자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성전 건물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 건물을 헐겠다고 하신 것으로 일러바쳤어요. 대제사장이 이 거짓 증언을 듣고 제풀의 분을 참지 못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것도 응대할 말이 없느냐? 그대를 고소하는 이런 증언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께 힐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침묵하실 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셨고, 둘째는 당신 자신의 몸을 성전 건물에 빗대어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것을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해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함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러셨죠. 있는 자들에게 더 줘야 되고 없는 자들에겐 있는 것마저 뺏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셔요. 셋째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입으로 발설하도록 유도하시려고 예수께서 일부러 함구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시자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엄명하노니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고하라. 이렇게 윽박질러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대제사장의 입에서 스스로 발설하도록 예수께서 유도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여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대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이어 당신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과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나도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장차 사람이 되어 와 있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또 하늘의 구름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단순히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 복선이 있죠.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지금 적대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너희도 구원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구라는 걸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께서 오실 때 보지도 못해요.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을 복되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니라 그들을 말하자면 축복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걸 깨닫지 못하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타내 보인 반응이 아주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코믹한 장면이에요. 또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마찬가지로 어릿광대들의 익살극처럼 코믹했어요. 일종의 종교재판장격인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자기 분을 참지 못해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그가 모독을 짓걸었도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찌 증인들이 더 필요하랴.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모독을 들었느니라.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호응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그는 처형당에 마땅한 죄를 지었소 하고 유죄를 선고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재판 광경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구타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대 그리스도요 그대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아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릿광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이 코믹한 익살극을 벌이면서 스스로에게 비극을 불러들이고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훨씬 더 희극적이죠. 비극은 희극 속에 숨어 있고 희극은 비극을 숨기고 있어요. 원래. 자, 러커만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바로 이 장면을 여기 시편 35편 11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저들이 제 탓으로 뒤집어 씌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이 말씀에 연계시켜요. 마태복음 26장의 그 장면을 시편 35편 11절에 연계시켜요. 그리고 시편 35편은 메시아 찬양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8절에서 제가 큰 회중 안에서 주께 감사들을 드리겠나이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제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하는 18절도 근거로 대고 있고 19절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소서. 21절도 저들이 저를 고소하여 저들의 입을 크게 열고 말하기를 아무렴 그렇고 말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는 걸 하였나이다 하는 21절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35편을 메시아 찬양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어요. 저도. 그러나 역사서들 여호수아에서 시작해서 느헤미야에서도 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서들이 기술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아닌 한 성경 말씀들을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것은 아주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시편 35편이 메시아 찬양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의를 달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들을 자꾸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 특정 시대에 국한하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된 버릇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잘못된 일을 해요. 또 러크만도 그래요. 저들이 병들어 앓을 때 저는 베옷 입고 금식을 하면서 제 혼을 낮췄나이다 하는 13절 같은 말씀. 여기선 당황을 해요. 왜? 예수님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들이 제 역경을 축하하며 함께 모였나니 알고 본즉 그 비열한 자들이 저를 치려고 작당한 것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나이다 하는 15절 같은 데 이르러서는 정말 당황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몰랐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크만도 이런 데서는 이런 구절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이렇게 태도를 얼른 바꿔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왔죠. 그리고 저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째서 주의 제자들은 그리하지 않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반문하셨어요. 신랑이
홀례실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인데 그 아이들이 애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금식은 애곡의 표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것을 홀례식을 치르게 될 신랑이 신랑방에서 신부가 식장으로 안내되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빗대셨던 거야. 이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어찌 애곡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금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생각이야. 따라서 여기 13절에서 저들이 병들어 앓을 때 저는 베옷 입고 금식하며 지혼을 낮췄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35편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시편들이 다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다가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으로 거슬러 가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금식하지 않으셨던가요? 사실은 천만에 예수께서는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침례의식을 치르신 다음에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금식부터 하신 분이야.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처형되시고 그 길로 물 밖으로 나오시니 보라, 그때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더니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가는 것을 그가 보더라. 또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의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도다 하시는 것이더라. 그런 뒤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이때 주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던 터여서, 보세요, 나중에는 그분께서 시장하셨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나님이신데 시장하시다니 말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장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주께 와서 말하기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보아라 하는 것이더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예수께서 금식은 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많이 실수를 했을까? 대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실수 범하는 거 아주 한두 번, 도처에서 나타나요. 그들의 아주 이런 실수 곧잘 범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대를 초월하고 대상을 뛰어넘는 성경 말씀의 그 범시대성, 보편성, 범세계적인 진리성, 그리고 변함없는 그 영원성, 이거를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주의적 논리에 맞춰서 성경 말씀들을 발기발기 찢어서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국한시켜서 거기에 갖다 붙이려고 의도적으로 말씀들을 난도질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선 다듬을 때 난도질 해보세요. 뒤죽박죽되고 말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실수를 발견하더라도 자기네들의 그 시대주의적 성경관을 단념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이렇고 역사적으로는 저렇다, 또 교리적으로는 어떻다 하는 운운하죠. 그럴듯한 말로 변명하기가 일쑤야. 여러분, 옛날에 럭커만 형 목사 책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의 진리가 시대에 따라 또는 적용 대상에 따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변질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야말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들을 올바로 나눈다고 큰소리 펑펑 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어떤 사실이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누구에게는 진리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아니다. 어디서는 진리로 통하지만 어디서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옳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고 모든 곳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범시대적이고 아주 범세계적이에요. 그리고 보편 타당하고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해요. 이거 기초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어느 시대 어느 곳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들의 말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한 분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건 성경의 확고부동한 구원교리예요. 이 구원교리는 율법 이전의 구약시대나 율법시대나 또는 지금 이 교회 시대나 대환란 시대나 천년왕국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교리는 진리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 뭐라 그래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구약시대,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또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인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다시 율법 이전의 구약시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돌려요. 믿는 건 행위가 아니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억지죠. 또 교회 시대가 끝난 뒤 대환란 시대와 그 이후부터는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죠. 저쪽에 있을 때. 이처럼 성경의 구원교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주의 하에서는 성경의 구원교리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어제는 저랬던 것이 오늘은 이렇고 오늘 이런 것이 내일은 그러하게 된다면 그건 어제 있던 것이 오늘은 폐기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통용되는 것이 내일에는 폐기되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어요? 진리는 시대와 장소와 대상의 경계를 초월하는 보편성, 그 다음에 불변성, 영원성 때문에 진리예요. 성경 말씀들이 진리인 이유는 이 보편성, 영원성, 불변성 때문이에요. 세대주의 하에서는 시대에 따라 또는 적용 대상에 따라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말을 바꾸어야만 해명될 수 있어요. 성경의 보편성과 영원성과 불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야만 세대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점 한 획에 첨삭도 허락하지 않는 성경의 절대 순수성, 절대 무료성이 무참히 짓밟혀야만 세대주의 이론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훼손되고 순수성과 무료성이 짓밟히게 되면 성경 말씀들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어서 폐기되어야 돼요. 진리일 수 없다면 사문화되니까 폐기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사문화시키고 폐기시키는 대단히 큰 죄를 짓는 범죄자들이었어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벌써 신명기 4장 2절 3절에서 백성에게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슬쩍슬쩍 자기 말을 덧붙여 짓거렸던 발람, 우리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잘 공부했죠. 발람이 왜 하나님께 정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전달하면서 슬쩍슬쩍 자기 말을 덧붙였어요. 발람이 그의 은유를 지어 말하기를, 이 말이 3번 나와요. 민수기 23, 24, 25장에서. 이런 발람과 그의 말을 따랐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셨던 것을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기시켰어요. 봐라, 발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가 왜 이렇게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4장 2절부터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지도 말고 하나라도 거기서 너희가 빼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느니라. 주께서 바알푸올 때문에 어찌하셨던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보았나니 정녕 주 네 하나님께서는 바알푸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여 없애버리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대주의 이론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배우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성경 말씀들을 왜곡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렇게 환기시키셨어요. 시편 119편 89절도 그렇고 110편 160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참되어서 주의 의로우신 법도들은 그 하나하나가 영원히 지속한다. 불변성,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다, 이렇게 선포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 다 제가 프린트 해드렸으니까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농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다루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해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어떤 말씀은 구약시대에만 통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둥, 또 어떤 말씀은 대환란 시대나 천년왕국 시대에나 적용되는 진리라는 둥, 어떤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서 이방인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는 둥,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을 해요. 그리고 그게 성경 말씀들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라고 큰소리쳐요. 그러면서 디모데 2장 15절 말씀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둘러대요. 성령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디모데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눔으로써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로 너 자신이 정평이 나도록 힘쓰라. 여기서 올바로 나눈다 라는 말,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dividing rightly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오르도란 말은 정통이란 말이에요. 오르도 토미오라고 돼 있어요. 토미오는 카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카팅 자르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cut straight 또는 cut right 또는 rightly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해부한다는 뜻이야. 똑바로 자른다, 반듯하게 자른다, 정확하게 해부한다 이런 뜻이야. 왜곡됨 없고 변조됨 없고 애매모호함 없고 가감 없이 본래 의미대로 순수하고 명료하게 또 정확하게 해설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이거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말은 저기 갖다 붙이고 저 말은 여기 갖다 붙인다는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세대주의자들은 여기 디바이드라는 말을, 이 말을 저기 분배하고 저 말은 여기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의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이 디바이드라는 말을 분배하다로 했단 말이야. 그런 뜻이 있어요. 디바이드는 분배하다예요. 나누어준다. 근데 여기서는 오르도토미오예요. cut right야. cut straight. 구불구불 자르지 않고 탁 깨끗하게 명료하게 해부하는 것. 수술할 때 의사가 수술 칼 들고 막 휘저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엉망진창 되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똑바로 경계를 찾아서 잘라낼 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게 오르도토미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분배하다, 나누어주다, 여기저기 찢어발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런 태도가 바로 말꼬투리 살짝 비틀어서 증언했던 거짓 증인들과 같은 태도예요. 그런 거짓말을 증언으로 채택하고 제풀에 노발돼 버렸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로크만 같은 세대주의자들 또한 자기네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것, 입에 거품 물고 욕을 퍼부어대요. 아주 불경한 말까지 동원해요. 그들의 이런 태도를 다윗이 여기 시편 35편 15절 16절에서 비열한 자들이 작당하여 불경한 말더듬이 어릿광들처럼 익사를 부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고 있어요. 문제는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태도가 이런 코믹한 익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성경의 보편적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씀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훼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일체성을 찢어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건 이방인이다, 이거는 유대인 이야기다 이렇게 찢어놓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딴 남이 아니라 일체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즉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체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성령께서 역설하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중 누구의 오른손이라면 여러분 중 누구는 내 왼손이에요. 내가 여러분 중 누구의 눈이라면 여러분 중 누구는 내 귀가 되고 내 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딴 남이 아니라 한 몸이야. 이게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도 집에서 쭉 다 읽어보세요. 몸이 하나이면서 여러 지체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여럿이면서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예요. 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니라. 그런즉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할 수 없고 또 머리가 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들이 그것과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무릇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별한 지체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 누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제가 아프면 여러분도 함께 아플 거예요. 여러분 중 누가 기쁘면 저는 한없이 기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내 지체들이고 내가 여러분의 지체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과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는 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이시고 또 여러분이시고 내 머리이시고 여러분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각기 그분의 일부예요. 나와 여러분이 형제인 것은 그래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것도 그래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여야 하는 마땅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곧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생명 안에 있음을 말하고 또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다 같이 생명 안에 있음을 말하는 증거예요. 사랑은 생명의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을 알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선량하게 살았어도 죽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보고 아하,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와 있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막힌 말씀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곧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문영 형제님이 부인이 아파서 남편이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걸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임에 못 나오는 친구들 10명을 보면 7명은 와이프가 아파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야.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보면 완전히 바보가 돼 있어.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부인이 아플 때 자기가 가정을 경영할 수 있는 준비가 일천여 돼 있지 않는 거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건 와이프 아플 때 라면 끓여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다른 건 일체 못해요. 이 친구들 참 딱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인의 자기 와이프의 일인데 남의 일로 생각한 거야.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의 일, 자기 일인데 남의 일로 생각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 몸인데 남의 일일 수 있어요? 한 몸이 되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돼요. 사랑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시편 35편에서 사악한 자들이 그의 혼을 찾아 쫓아다니면서 그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악한 자들이 우리의 혼을 말살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혼을 노리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었던 거야.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다윗의 일이었던 거야. 3000년 전에 벌써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딴 놈이 아니에요. 사악한 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다윗을 노리고 구덩이 속에 그물을 숨겨놓았다? 그렇다면 그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를 노리고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노리고 그런 것이며,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다윗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저들이 다윗 탓으로 뒤집어 씌웠다면 이건 곧 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열한 자들이 한데 모여 말더듬이 어릿광대 짓을 한 것이 사실은 다윗을 치려고 작당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몰랐다면 이건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이고 예수께서도 모르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께서 모르고 계셨겠느냐고 이유를 제기하지 마세요. 왜?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도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셔요? 아까 40일을 굶으신 그때 시장하셨더라. 나중에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시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시장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어찌 죽으셨다고 말하느냐고 이유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2장을 읽어보지도 못했는가? 그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래야만 당신께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화해케 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을 믿고 당신 안으로 들어와 당신과 한 몸이 되는 자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서술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로 함께 읽는 거 생략하고 집에서 각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당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이 여러분 그분만의 죽으심이 아니야. 여러분이 죽은 것이고 죄가 죽은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도 그분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것이고 여러분이 죽음에서 깨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어 앓을 때 다윗이 베옷입고 금식하면서 그의 혼을 낮췄다면 그것은 곧 예수께서 그러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언제 금식하셨느냐, 그분께서 언제 베옷을 입었느냐 반론 제기하지 마세요. 이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세대주의자들이나 하는 못된 버릇이에요. 보세요. 1절에서 오 주여 저와 다투는 자들에 맞서 제 소송을 변호해 주소서, 저와 싸우는 자들에 맞서 싸우주소서 하고 간청하는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로만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언제 고소당해서 언제 법정에 섰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 방패 작은 방패 들고 벌떡 일어나 저를 도우소서 하는 다윗의 호소를 그의 호소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호소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창 또한 빼어들고 저를 핍박하는 자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시고 내가 내 구원이니라 하고 제 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역시 세대주의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야.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종교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동시에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무슨 핍박을 하느냐고 이의를 달 사람 또 있겠죠. 이 이의를 달고 싶으면 먼저 그 종교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사람들을 가로막고 하늘의 왕국을 닫는 너희들 위선자들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야. 종교인들에게 한번 외쳐본 다음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란 말이야. 너희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니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너희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로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섭렵하고 돌아다니다가 개종자 하나 손에 넣으면 그를 너희보다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 화를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일갈해 보세요. 그래도 그들이 만약 잠자코 있거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허식으로 긴 기도를 해주고 과부들의 집을 늑탈하는 너희들 거짓되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아, 너희가 천벌을 면치 못하는 화를 당할 것인즉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도 그들이 핍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 이번에는 거죽은 깨끗이 치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강탈하고 착취한 더러운 재물로 가득 찬 너희들 위선자들아, 너희가 거죽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죽은 자들의 썩은 시체들로 가득한 회칠한 묘혈들과 같으니
그러고도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벌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찌 지옥의 천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번 경고해 보았어요. 이거 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오 독사들의 세대여, 너희가 매끄러운 말로 사람들의 귀를 간지리되 사실은 지옥으로 보내는 악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는 것인즉 입은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꺼내어 짓거리는 법, 너희 마음속이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한번 찔러보세요. 이거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워 쩔쩔매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사색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종교인들을 두고 예수께서 독사들의 세대라 부르셨고 위선자들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그들을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실체를 밝혀주신 거예요. 불순하고 거짓된 자들이 사람들을 등쳐먹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만든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인들은 일부러 독사들의 세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자신도 모르게 사악하고 간교한 마귀에게 미혹되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자신들도 하늘의 왕국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허식으로 긴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과부들의 집을 늑탈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가 지옥의 관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늘로 가는 관문이라고 속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들도 종교에 몸을 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네 종교로 개종시켜서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일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또 종교란 원래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속과 겉이 다른데도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질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하고 종교의 속성대로 자기네들도 거룩만 곱게 치장하다 보니까 그 속은 자연히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되죠. 겉치장하게 되면 속은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법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의 천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과 썩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그들 자신은 알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로다 이렇게 걱정하셨던 거야. 큰일 났구나. 너희에게 화로다 하는 말은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께서 저주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하신 거야. 너희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가 너희가 어찌 지옥의 천벌을 모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경고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더러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응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셨죠. 종교인들을 그 원수들 마귀 앞잡이들 너희들 사랑하라. 너희들 그 종교가 너희를 천대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가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 위해 다같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보내주신다. 이것을 환기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고에 따라서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종교인들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지옥행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여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발과 보복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지금은 종교적 박해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해도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죠. 박해받을 일을 안 하니까 박해를 안 받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벌써 2000여 년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상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어질 것임이라.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갖가지 악으로 너희를 고소하여 거짓되게 말할 때에 너희가 복되니라. 너희가 나로 인해서 욕먹어 받느냐, 핍박받아 받느냐, 나 때문에 저들이 너희를 갖가지 악으로 고소해서 거짓되게 말하고 너희에게 무고한 죄를 씌워 보았느냐. 너희 그런 일 안 당해봤지? 그러면 너희들 복된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큼인즉. 이 말씀의 반대를 보세요. 슬퍼하며 울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이야. 너희보다 먼저 왔던 선지자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저들이 핍박하였느니라. 저들이 누구야? 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나서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독사들의 세대가 되어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각성을 촉구하고 회개토록 외쳐야만 할 텐데,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 쩔쩔매거나 잠자코 있거나 순순히 응해서 각성하거나 회개할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는 결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중동의 몇몇 아랍 국가들을 제외하고 종교가 정치 권력을 쥐고 자기네 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자행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지난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정치 권력을 쥐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중세 암흑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또 이른바 종교개혁이라는 격변기 이후에 요한 칼빈 같은 자들이, 그런 신흥 종교 지도자들이 개신교도들을 이끌고 마녀 사냥이라는 그 잔인무도한 만행을 자행했던 그런 암울한 종교적 폭고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세력이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화형에 처하고 하는 따위 만행은 저지르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각성시키고 회개케 하려고 우리가 외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 잠자코 가만히 있을 자들이냐? 천만의 말씀. 저들은 최소한 명예훼손죄라도 씌우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야. 틀림없죠. 우리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집단이에요. 대통령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거대한 세력 집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세력이에요. 누가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해 줄 것인가? 물론 저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법정은 저들의 부당한 고소를 각하해서 우리의 선의와 정의를 보호해 줄 만큼 그렇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요. 이것을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미 다윗이 내다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당해내기에는 저들이 너무 강하다고 여기 시편 35편 10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오 주여, 저와 맞서는 자들에 맞서 지혜의 소송을 변호해 주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소송에 휘말렸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혜의 소송을 변호해 주소서. 뒤에 가서는 하나님, 다름 아닌 이 소송 지혜의 소송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저와 싸우는 자들에 맞서 싸워주소서. 큰 방패 작은 방패 손에 들고 벌떡 일어나 저를 도우소서. 창 또한 빼어들고 저를 핍박하는 자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시고 내가 내 구원이니라 하고 제 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쭉 12절까지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이 이런 송사에 휘말렸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지금 시편 35편에서 3000년 뒤에 우리가 휘말리게 될 송사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오 저의 하나님, 저의 주시오, 떨쳐 일어나시오, 저의 재판에 임하소서. 다름 아닌 제 송사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하게 될 일이 다윗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처럼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당할 일들이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3000여 년 전 다윗이 당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진리성 때문에 이처럼 시대를 뛰어넘어요. 몇천 년의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의 경계가 무너져요. 진리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호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저들이 병들어 앓을 때 우리가 베어딛고 금식하면서 우리의 혼을 낮춘다면 그럴 거예요. 그들이 우리 친구나 형제나 되는 것처럼 우리 몸가짐을 조심하고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슬퍼서 애곡하면서 침통하게 부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품으로. 아니, 주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들의 물어뜯으면서 제 혼을 구출하소서 하고 다윗이 간구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이 기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응답되었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핍박받으시고 고난당하신 그때 끝내 종교 세력에 체포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천사들 12군단보다 더한 군대라도 당장 보내서 구출해 주시도록 할 수 있었건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재판받고 사형 선고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 나머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시면서 당신을 그 무서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두려워하셨던 바대로 했는데도 그 모든 고통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셔서 영혼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7, 8, 9절이 쓰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고소당해 송사에 휘말리셨을 때, 오 주여, 저와 다투는 자들에 맞서 제 소송을 변호해 주소서, 저와 싸우는 자들에 맞서 싸워주소서 하고 간구한 다윗의 기도를 칼보리 십자가에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끝내 죽도록 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다윗의 기도가 예수께서 다윗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께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도록 하시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야.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뇌를 메고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상처 입고 우리의 패역들을 대신해서 다치시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악한 자들에게 피소되어서 세상 법정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구원이다, 저들에 맞서 소송을 변호해주고 몸소 큰 방패 작은 방패 들고 창 또한 거머쥐고 저들과 맞서 싸워주시고 저들을 멈춰 세우고 돌려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어쩔 줄 몰라 쩔쩔매게 하실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격퇴토록 하실 것이고 파멸이 불시에 저들 위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마귀가 감춰놓은 그물이 그 사악한 자를 되레 덮치게 하셔서 바로 그 파멸의 그 자가 빠지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될 때 바로 마귀에게 속았던 종교인들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향유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되도록 하실 거예요. 이게 모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바예요. 시편 35편에서 이게 모두 너와 내가 주 안에서 남의 일들을 남의 일들로 보지 않고 내 일들로 여길 때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로 해요.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형제들이 되었건 세상 사람들이 되었건 원수들이건 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보기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일들을, 여러분의 일들을 당신 자신의 일들로 여기고 몸소 처리해 주실 거예요. 이게 시편 35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